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그냥 교회 없이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상 고린도 문화에 젖어들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자기 어떤 삶의 습관이나 자기가 걸어왔던 어떤 삶이나 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막 주장하고 옳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서 내 육의 습성이나 어떤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정리를 합니까? 그래서 막 그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뭐가 취미냐면 수석을 막 그 모으는 재미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신방 가보면 막 수석이 한두 개가 아니고 안방에도 진열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석이 탁 자리 잡고 있고 거실에도 진열장을 만들어서 수석이 자리 잡고 있고 막 작은 방에도 수석, 심지어는 그 화장실에 욕조 위에도 다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석을 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수석인 거예요. 수석 아시죠? 돌멩이?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소중하고 이게 보물이니까 이제 자기는 어디서 자냐면 자기는 쪽잠을 자고 전부 좋은 자리는 수석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가도 구원받고 교회를 만나서 하늘의 세계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막 믿음을 배우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하늘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배우면 그 수석이 막 온 집안을 차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수석이 점점점 뒤로 밀려나고 수석을 꺼내서 창고로 보내고 심지어는 막 수석을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는데 그 외향적인 분들 있잖아요. 막 모임이 개 모임이 진짜 막 1년 내내 모임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앙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배우고 막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뭐 하냐면 그 모임이 이제 점점 하나가 줄고 두 개가 줄고 막 줄은 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형제자매들,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이 있어요. 그 중에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이제 성적인 타락한 문화니까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뭐 외도를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신전여인과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이게 문화인 거예요, 문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하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삶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정리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자라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내 자신도 생각해 보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내 인생의 어떤 초점이 됐던 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막 교회를 내가 친구 때문에 나를 초대한 형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주는데 말씀을 배우고 막 신앙을 배우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누가 오라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막 이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뭐 몇 명 모여있는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런 걸 보면 내 마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커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5장 2절 5장 2절 한번 봅시다. 그리하고도 자 그 다음 너희가 같이 읽자 시작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럼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누구를 책망하는 겁니까? 그 일 행한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는 초점이 누구냐면 초점이 잘못 지금 생하고 있고 살고 있는 그 형제를 초점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서 영적인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자 너희 중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음행이 있다는 거죠. 음행. 근데 어떤 음행이냐면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없는 잘못된 음란함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음란함이냐면 누가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라고 하는 어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하나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 하나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 아비의 아내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니고 따지면 엄마뻘이지만 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고린도의 문화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고 온 이 사람이 집안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병들어서 돌아가셨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내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첩을 많이 뒀나 보죠. 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첩을 뒀는데 그 첩 중에 하나를 뭐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를 취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그 지역의 문화가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가냐면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뭐 하냐면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아내, 첩이었던 여자하고 부부관계로 법적인 부부관계로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 것이 되냐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해가지고 법적인 부부관계를 만들어서 그 남에게 흘러가야 될 돈을 누가 차지하냐면 자기가 딱 차지해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딱 들어와서 형제로 있는데 문제는 교회는 그런 형제를 용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죠? 말씀에서 빗나갔어요.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아비의 아내니까 첩이죠. 아비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였다. 부부관계가 됐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그 아들이 차지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2절에 그리하고도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뭐 하여져서? 자,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자기들은 못 느끼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교만하더라는 거죠. 자,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잘못된 형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버젓이 형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잘못된 걸 보고서도 마음이 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형제자들 교회가 뭐가 잘못됐냐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통한이 여기는 막 이거는 아니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 이게 이제 통한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진짜 잘못된 행동인데 그거를 막 가슴 아파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고 막 깜짝 놀래고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네,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돌이켜서 신앙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면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자, 왜 못합니까? 바울은 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뭐해서? 교만하여져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마음이 교만하다는 뜻이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잘난 척을 하고 이게 교만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그 1절의 이 사람을 봅시다. 1절의 이 사람이 왜 아버지의 아내 왜 첩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네, 뭐가 욕심나서? 그 재산이 욕심나서. 자, 그럼 재산이 욕심난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화로 삼고 신앙을 하려고 합니까? 재물을.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보다도 요 재산이 재물이 훨씬 더 마음의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까? 안 차지합니까?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앙인으로서 걸음을 걸으려고 합니까? 구원받고 껍데기 모양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마음은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재물을. 이해가시죠?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형제로 있는데 문제는 형제 자매들도 교회도 이 사람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바꿔주지 못하고 용납을 해야 해요. 왜 용납을 해요? 교만하다는 거지. 그럼 이 교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도 지금 마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그것을 은근히 잘못됐다는 건 느끼긴 하지만 은근히 용납하면서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합니까? 형제자매들이 뭘 부러워하냐면
구원받아도 그래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뭐가 최고예요? 아이고 사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교회 안에 저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나처럼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러니까 나는 없으니까 기가 죽어요. 그리고 뭐 무슨 마음이 살살 돕니까? 아이고 교회나 세상이나 뭐 다를 것 없네. 없는 나는 기죽어서 조용히 살아야 되고 아이고 저렇게 봐 저렇게 뭐 돈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도 봐라 돈 있으니까 저 사람 마음을 맞춰주고 저 사람을 세워주고 이러지. 자 이게 이제 어디서 오는 생각입니까? 네, 교만해져서 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자 그럼 교만은 마음이 높은데 마음이 높다는 것은 어떤 게 마음이 높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마음이 교만해요. 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누구를 믿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을 진리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아까 뭐 현장을 간증했던 것처럼 진짜 무슨 내가 죽은 자의 위치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무익한 자의 위치에 들어가서 죽은 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신앙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죽은 자의 위치에 들어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자기 의견도 없어요. 죽은 자는 이 죽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는 이걸 꼴깍 들어가도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걸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또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인데 교회는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오름이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말씀이 생명되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그 이끌림을 당하고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내나 사장에서는 바울이 뭐라 했냐면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충성.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맡은 사도 바울이나 생명을 맡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면 자 우리는 죽었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신앙하면서 나를 미만에 두고 내가 막 원치 않는데 막 구경거리가 되고 막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막 세상에 막 더러운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막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만물의 찢기처럼 가치 없게 대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 이끌림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신앙을 하고 싶습니까? 팔 딱 걷어붙이고 나 이럴 줄은 몰랐다. 아이씨 신앙이 어찌하려거나 확 때려치워 풀고 그리고 언제 딱 신앙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막 꼴깍 넘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나 요거를 이제 고린도교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무슨 말도 함부로 하겠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머리만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큰 소리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그런 사람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교회의 흐름이 은근히 이 고린도교의 흐름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면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말도 잘하고 또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타까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바울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볼 때 표면적으로 무슨 이렇게 아버지와 아내와 뭐 결혼해서 사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마음에 물론 그것도 잘못됐지만 더 막 바울의 마음에 막 그 가슴 아프고 분통이 터지는 게 뭐가 분통이 터집니까? 이런 자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자가 막 교회 안에서 막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면 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가 그걸 막 탁 처단을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 분통이 터져 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런다는 거죠. 왜 물리치지 않냐. 그거 막 진짜 막 네 마음에 그걸 보면 막 분통이 터지고 이건 아닌데 바로 왜 이게요? 이 말이 왜 없냐는 거죠. 교회가 왜 없냐. 그건 너도 똑같아. 너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고 너는 그걸 부러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 읽어봅시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몸은 이미 바울이 고린도에 없어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거니까 다른 지역에 있어요. 바울이 몸은 떠나 있어요. 근데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바울이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랬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에베소에서 딱 듣자마자 바울의 심령은 그걸 통하니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여겼다는 거죠. 여겼다는 거죠. 너무 가슴 아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뭐 했다고요? 판단했다. 이거 잘못된 거다. 딱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냐면, 교회, 뭐라고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교회. 교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니까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어릴 때부터 애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보니까 내가 다녔던 그 장로교회는 그 입구에서,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헌금도 하지만 헌금 플러스 뭐를 했냐면 성미를 냈어요. 성미. 성미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쌀이에요. 거룩한 쌀. 하나님께 드리는 쌀이니까 거룩한 쌀. 쌀을 갖다가 어머니가 편지 봉투에 담아서 가든지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쌀 붓는 통이 있어요, 교회에. 거기다 쌀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시면 어떻게 하냐면 꼭 그 다리미로 그 돈을 베래요. 그 구겨진 돈을 바짝 찬송 부르시면서 이게 다리거든요. 그걸 많이 크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내 손에다 뭘 지어주냐면 동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10원짜리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연보는 이제 주일학교 때 연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연보를 또 띄워먹는 거예요. 그 중에 10원을 빼가지고 10원을 뽑기를 사먹으면 그게 너무 맛있어요. 심리를 걸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거 헌금해라 하고 주면 그걸 이제 언제부터 내가 그걸 띄워먹더라고. 그래가지고 10원을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25만 연보하고 10원은 뽑기 사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 장로교회를 보면 그 입구에 뒤에 크게 형판이 돼 있어요. 1구역 누구 2구역 누구 3구역 누구 아무것이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래프로 매 주마다 한 달을 4주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구원받고 참 교회를 만나서 구원받고 신앙을 배워보니까 그때는 나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내가 19살 때 이제 88년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이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연보를 기뻐하냐면
그래프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무슨 뭐 피아노 하면 피아노에도 한쪽 구멍에 아무개 집사는 기준 이런 게 아니고 연보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보하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이름을 써서 연보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신앙을 배우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내 이름이 사라졌어요. 연보할 때 내 이름이 사라졌어요. 내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죠. 옛날에는 내가 연보하면 내가 했으니까 막 했다는 든든한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자랑하는 막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구원받고는 내가 연보를 해보니까 내가 막 연보하고 나서도 내가 했다 막 이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배웠어요. 구원받고 인천에서 그 개척교회에서 인천에서 이제 신앙을 하는데 청년들이 뭐 자매들, 형제들 한 3명하고 뭐 청년들 한 5-6명 해가지고 한 7, 8명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저녁에 모여서 뭐 하냐면 뭐 이렇게 퇴근하고 나면 땡 불러가지고 그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발표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면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나는 옛날에 내가 장로회를 다닐 때는 성경을 막 매일같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88년도에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형님하고 어떻게 했냐면 둘이서 자취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내 손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할 때 빼고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조금만 또 시간이 나오면 주머니 꺼내가지고 쪽성경을 또 읽고 이러고 그래서 은혜로운 성경 있으면 성경 구절 있으면 이렇게 막 메모해놓고 또 성경을 암기하고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말씀을 진짜 가까이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주는 평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봤습니까? 물론 이제 장로교 다닐 때도 기도해봤지만 기도가 내 삶이 되본 적은 없어요.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3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3사람을 전도해서 동네 아줌마들이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막 완전히 나를 막 믿음 좋다고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도 막 저 신앙 좋다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동네 구역 예배를 하는데 장로교 다닐 때는 믿음을 뭘로 측정하냐면 울어야 돼요. 울어야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 때는. 그래 기도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되고 막 울면서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해야 돼. 은혜 없고 믿음 좋고. 그러니까 뭐 저 동네 아주머니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면 다 울었다고요. 근데 구역 예배할 때 세상에 초등학생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나를 구역 예배 하는데 근데 나는 이게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나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띄엄띄엄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아줌마들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묻혔어요. 그래도 눈물이 안 나서 눈을 막 눈 안 깜빡거리고 딱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 시간을 했거든요. 그래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마쳤는데 그 나보다 더 어린 꼬마가 그 할머니 따라서 왔는데 그 말 하면 안 되고 엄마 형아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기도하더라 이런 거예요. 나는 눈물을 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습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기도할 때도 지금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 근데 진짜 구원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배워보니까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시편에 그런 말씀을 배웠어요. 그 내가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자, 이게 납니다. 그리고 이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해봅시다. 자,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의 눈동자도 나를 보고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계속 나를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근데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면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시편에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나한테 쌀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구두를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가방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입혀주세요. 많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테스트.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이란 말이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 맞죠? 뭐라고 해야 되죠? 테스트. 하여튼 테스트가 시험이니까. 그래서 구두가 한 번은 나 구두를 이렇게 새 구두를 신고 싶은데 구두가 다 떨어져가지고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빵꾸는 안 나는 구멍은 안 나는데 간질간질한 요 상태예요. 근데 요거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그 인도의 보도블럭에 구두를 막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멍을 넣는 거예요. 그냥 빨리 구멍이 나야 하나님 내 기도를 이제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구멍난 구두를 신고 다닐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보고 내 기도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성경에 그래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가다 보니까 구멍이 나더라고요. 다 달아진 구두인데 터지면 더 빨리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느냐 안 듣느냐 보자. 그래가지고 막 구멍을 내가지고 이리 오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그 떨어진 구두를 신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불가게 하는 자매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 형제님 고속터미널 가서 이불 좀 결혼하는 사람한테 이불을 보내야 돼. 이불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추석 명절인데 운행을 해드리니까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아이고 이제 최근에 연결된 모친인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교회 차 운전하는 형제님 드리래요 하고 봉투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친님 이렇게 물질 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차는 그냥 타시는 겁니다. 아니 돈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주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감사하게 받았어요. 받아서 열어보니까 금강제와 상품권 7만원짜리 금강제.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 그랜드 백화점 그 1층에 금강제와 코너에 가보니까 상품권을 딱 내놨더니 최소 금액이 75,000원 줬던 거예요. 75,000원. 단 5,000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신발을 주려면 뭐 75,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왜 5,000원을 빼먹고 주시지? 하나님 또 어떻게 주시는지 보자 하고 기도하는데 마침 자매님 전화가 와서 그 터미널에 가서 이불을 좀 붙여달라는 거죠. 그래 이불 붙여주고 나니까 그 자매님이 완전 짱거리거든요. 절대 심부름해줘도 뭐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돈이 남았어요. 붙이고 나니까 5,000원이 남는 거예요. 그 화물비로 여러 개를 붙였는데 5,000원이 남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해요. 자매님 돈이 5,000원이 남았는데 저녁에 예배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지금 가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매님 전화사에 뭐라고 하면 그 자매님 그거 더운데 고생했는데 음료수 사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5,000원 그 처음마다 받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부담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75,000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뭘 배웠냐면 사람 말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물론 자매님이 그거 형제님 쓰세요 이랬지만 내 마음에는 그 자매님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구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두를 주셨다. 근데 그 새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구두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신고 다니는 이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 그럼 교회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만질 수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걸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가 내 마음에 커지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연보를 해도 하나님, 봉사를 해도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 내 육은 나를 세우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거 육은 점점점 쇠해지고 하나님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은 것으로 내가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신앙이 조금씩 자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못났느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를 갖추고 있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막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막 이런 간증이 없으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근데 한 발 한 발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입히셨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내 마음에 깨달았다. 그럼 이게 막 교회 안에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 그럼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룩 이야기를 해요. 누룩.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조금 넣어놓으면 그 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어놓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곡식이 부패하고 썩어서 누룩이 점점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죠. 이해가죠? 형제로 있을 때 수양회를 갈 때 뭘 배우냐면 어떤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운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러라고 이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님이 자매님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세상에 제가 이렇게 수양예배를 걷는데 아니 수양예배를 몇십만 원을 내는 거예요. 형님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5명을 모시고 갈 건데 5명분 수양예배를 미리 냈겠다는 거죠. 그분들이 수양예배를 냈습니까? 아니요. 내가 내는 겁니다. 근데 형제님이 왜 냈습니까? 나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수양예배를 몇 달 전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수양예배 네가 내야지. 내 것을 내면서도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보다 먼저 구원받고 신앙하는 형제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물질을 아깝지 않도록 기쁨으로 막 이렇게 준비해서 수양예배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배웠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다음 수양회 때는
내가 초대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만 뭐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양회로 준비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친구놈하고 같이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어떠냐? 우리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수양회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너는 몇 명 모시고 갈 거야? 나는 이래. 그래? 너 그 회비 다 준비했어? 기도하고 있어. 나도 준비. 이렇게 살아왔어. 너무 기쁜 거야. 이게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형제님을 봤어요. 어떤 형제님을 보니까 교회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이 형제님은 그 차를 운전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한 날은 나한테 같이 운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타고 왔어요. 타고 왔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복음에 써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운전할 줄 아니까 이렇게 교회 차를 운전하게 한다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왜 이런 내가 소망을 못 가졌지? 나는 왜 나만 먹고 살려고 했지? 이런 마음을 가진 형제님도 계시네. 나도 내 마음에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 형제님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이 교회차 운전하는 요 직분 이 형제님 빼고 나한테 주세요. 그 형님 운전하고 있는데 이 운전하는데 나한테 주세요. 나도 할 줄 아는 게 운전밖에 없는데 내가 교회 이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1년이 지났는데 이명재라는 분이 나를 부르더니 혹시 정영재 교회차 운전하고 싶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간증을 했어요. 내가 1년 전부터 그때 기도를 했다. 근데 이 형제님이 갑자기 직장이 생겨가지고 직장을 다니는데 교회차를 누가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차를 운전하면서 막 모친들, 형제들, 자매들 모시고 또 끝나면 모시다 드리고 이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교회차 운전하는 게 내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한 달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내 생각이나 내 오름이 내려놔지고 내 일이 죄해지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저도 이번에 이제 수양회를 참석하고 막 이렇게 지내면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나는 많이 드냐면 내가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진짜 옛날에는 한 영혼을 두고 내 가족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초대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고 막 수양에 가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덩치 큰 중풍병 걸린 부친을 모시고 가가지고 막 그분을 막 업고 다니고 힐체어 들고 다니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던 적이 많은데 이상하죠? 내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나를 보면 마치 고린도 교회 그 5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세계가 자라서 내가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마치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내 영혼이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있긴 하지만 내가 무슨 목회자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막 쪽팔린 어떤 그런 내 영혼의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거예요. 진짜 이런 부분. 그
수양에 갔다 와서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미영자매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전자매 통화를 해보니까 전자매 너무 반가워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들 몇 분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전자매님이 우리가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스톱! 스톱!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토끼 모양의 머리띠를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두 개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 머리에다가 팍 씌워주면서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기념 촬영 잠깐. 자, 목사님 이제 빨리 벗어놓고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전인들 들어오세요. 머리 딱. 아이고 언니들 왔네. 너무 반갑다. 잠깐. 근데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막 진짜 마음에서 막 오신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막 반겨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도 이제 막 그 전자매 만나고 몇 개월 만이고 그러면서 막 물어보고 막 웃고 막 간증하고 여기 올 때 어떻게 온지 아나 이러면서 막 간증하고 웃고 막 이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저 자매님들하고 전자매하고 이렇게 4개월 만에 만났는데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해드릴까. 내가 목사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주인이니까 전자매 가서 부엌에서 막 일해야 되고 우리 자매들도 이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들 가만히 앉아 계시고 내가 그 김영재님이 먹으라고 좀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을 내가 깎을게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내가 깎았어. 그 자매들 다 앉으라 했어. 그래서 과일을 깎아가지고 접시에다가 자 고객 여러분 과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은정 자매님 아이고 우리 총각 사과도 잘 깎지 아이고 이쁘네 이러시는 농담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매님들이 막 만나가지고 막 간증하고 막 웃고 즐거워하고 그 과일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무것도 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 행복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 마음에 나를 찾아오신 그 자매님들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깨끗한 마음.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그 자매님들도 찾아간 자매님들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전자매 집을 방문하면서 막 기쁜 마음, 막 깨끗한 어떤 것도 끼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 하는데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지 이런 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짜 재물이 의지가 돼서 구원받아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그 유산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형제라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물리치지 않는 것이 바울이 통한 분통이 터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가 막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잖아요. 교회는 막 재산이 많고 무슨 잘나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 마음에 그 믿음의 세계가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 그럼 이 누룩이 뭘 표현합니까? 세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육의 것이에요. 교회 안에 신앙하는 이 고린도 형제 자매들에게 누룩이 들어와서 이 누룩, 그 돈, 그 유산, 재물 마치 그것이 내가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내가 가진 사람이니까 이거 누룩이라는 거죠.
그 누룩은 제해야 된다는 거죠. 누룩은.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 자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누룩인데, 세상 것인데, 그 유산 재물을 받은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야, 내가 좀 있는 사람이야, 은근히 재산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미련한 짓이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세계는 이 세상 것으로, 내가 육의 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세우는 세계라고 말합니까?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육의 것으로 신앙의 세계를 대신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내가 나를 세우거나 이런 세계가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뭐하라고요? 내어버리라고, 제해버리라고. 묵은 누룩. 적어도 네가 신앙하려면 네가 가진 것으로, 네가 갖춘 것으로, 네가 있는 것으로, 네 잘난 것으로, 네 육의 것으로, 네가 세상 것으로 너를 세우고 자랑한다면 그 누룩이다, 누룩. 그 누룩이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를 막 밝게 합니까? 어둡게 합니까? 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해버려라. 그래서 제해버려라. 그냥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신앙을 하면서 이 누룩을 가면 갈수록 계속 제해야 됩니까? 이 누룩을 막 키워가야 됩니까?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막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었어, 내가 이렇게 연보를 했어,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 어릴 때는 그러지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막 이러면 그 말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 내가 세상에 그 누룩 같은 것으로 이 신령한 교회를 내가 어둡게 했었다. 진짜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폈다,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 이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신앙하는데 충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을 배우고 또 믿음을 배우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발 한 발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그 은혜의 깊이를 깊이 배우고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내 가족이나 내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이 주는 기쁨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고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구나, 이 신앙이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